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뒷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74페이지 요즘 자막기가 또 문제가 생겨갖고 잘 해소가 돼야 되는데, 창세기 46장 28절부터 우리 끝절 34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죠.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한 분들도 오늘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전주하면 비빔밥이 유명하죠. 그러면 전주 비빔밥보다 신선하고 맛있는 비빔밥은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전주 비빔밥보다 더 신선하고 맛있는 비빔밥은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지난 것보다 새 것이 여러분 더 이제 신선하고 또 맛있기 여러분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금요일 저녁인데 지난해 성금요일보다 오늘이 여러분 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또 우리가 내일이 또 더 신선하고 낫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올림픽 이후에 최근에 이번 주 이제 세계대회에서 사관왕에 오르면서 개인 종합 우승을 했다고 해요. 1000m, 1500m, 3000m 파이널, 슈퍼 파이널, 그리고 여자 계주 개인전 500m를 단거리죠. 빼놓고는 모두 이제 우승, 나머지 종목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경기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잠깐 보니까 독보적이에요. 뭐 저기 캐나다, 뭐 네덜란드, 이 유럽 선수들이 뭐 아시아는 뭐 필적할 사람이 없고 유럽 이제 북미에서도 별로 이렇게 뭐 아주 혀를 두르더라고요. 이제 24살인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4번째 종합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신기록이에요. 특히 계주 결승에서 우리나라가 3등으로 많이 쳐져 있어서 이번에는 우승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마지막 주자로 골인 지점에서 이제 1등으로 역전시키는 이제 통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보는 분들은 지난주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어요. 자, 앞서 1등, 2등으로 이제 뭐 거의 이제 자기들이 우승했다 생각했던 캐나다 선수하고 네덜란드 선수가 순간 자기들보다 앞서 나가니까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머리를 헬멧 쓴 머리를 이렇게 움켜 쥐어잡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뭐 요즘 말로 멘붕이에요, 멘붕. 어떻게 거기서 추월을 하냐는 거. 막판에 어떻게 그 뒤에서 쳐져 있던 그 3등에서 이렇게 치고 온 것도 대단한데 막판에 골인 지점에서는 이제
자기들을 두 명을 이제 제치고서 우승을 한 장면에 그만 순간 머리가 손에 쫙 올라가는 거죠. 이게 승리 가운데 역전승이 주는 쾌감이 있어요. 그럼 세계사에서 최고 역전을 이룬 인물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리신 날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 종교인들이 이제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가야바가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예언을 했잖아요. 한 사람 죽이면 모든 민족이 살아난다. 그 말이 이제 가야바 말은 뭐예요? 지금 골칫덩어리 예수를 죽이면 다시 자기들의 기득권, 종교 기득권은 돌아온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그건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자, 잘 들어보세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십자가는 그가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패배적 사건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범죄하고 이제 정말 이제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선악과 사건 이어지면서 15절 보면 여인의 후손이 이제 여인의 후손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뱀은 사탄이죠. 뱀은 머리만 밟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사탄의 권세를 제압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게 좀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사탄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아담부터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면서 에덴에서 추방되는 우리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뒤에는 사탄이 가인에게 충동질을 해서 아벨 동생을 형제 살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아주 뭐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그 아내들에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죄가 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죄를 더 크게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세상 창조한 것을 이제 후회하시고 어떻게 노아 홍수로 심판하게 하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에 여러분 이제 반복되는 죄와 심판의 얼룩진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더 이상 죄와 심판 얼룩진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역사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믿음의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건데 그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고 타락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해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보혈인데, 주님의 피 흘리심인데, 보혈은 두 가지. 하나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자로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아담부터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근데 이 주의 피는, 보혈은 뭐냐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 오늘 다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최고의 역전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보통 혈육을 가진 사람들로서 역전의 대명사는 역시 요셉이죠. 요셉이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 화해하고, 우리 다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제 20여 년 만에 성취가 여러분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지난 5년 사이에. 처음부터 같이 한 분들은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세워져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5살이니까 10살쯤 되면 앞으로 5년만 더 가면 연단을 거쳐서 우리에게 제 모습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비전은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10년이 아니라 20년 만에 이제 그 비전이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이 상황을 맞기도 한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또 한 여인의 정욕 때문에 결국에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감금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우유는 여러분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유는 없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지 않아도 과거에 이제 이건 이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명설교 중에 하나인데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참 그분은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쓰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여러분 지금 4명째 족장을 보는 건데 모든 여러분 이 4대에 걸쳐서 각기 증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또 이제 아버지 자기까지 두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고민한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으니 인생 최고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또 아들이 당시 세계의 중심지, 당시 이집트가 애굽이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오늘날 미국이 주름 잡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는 이 애굽이 주름 잡았단 말입니다. 아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 땅에서 성공하여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이민 초청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애굽으로 이주 문제를 지금 고민을 했을까요? 해외 이민이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가깝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한 2시간을 가잖아요. 그러나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민은 젊어서 가는 것이지 늙어서는 쉽지 않은 또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이제 그 이민 간 분들은 연세가 들어서 한 번씩 갔다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려고 하면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야곱은 자기 조상들이 겪은 이야기를 잘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할머니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한 여러분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모두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나 타국으로 갔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반복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전화위복이 되었지만 경상도 말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죠?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좀 나을까 싶어서 갔더니 거기서 그냥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좀 하나님의 정말 드라마틱한 개입이 없었으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기근 때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런 일 누가 또 당한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도 쫓겨다니니까 요즘 우리가 사무엘 말씀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 지금 하루 왔는데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와 쫓겨다니는 게 막 10년 이상 쫓겨다녀 보세요. 한번 막 지치고 고단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럴 바에는 블레셋 땅에 가서 잠깐 몸을 좀 피하자. 거기에 이 블레셋 왕에게 이제 좀 몸을 의탁하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0장 보게 되면 자식들을 마누라 다 뺏기고 포로에 붙여. 그 비슷해요 보면. 그러면 가까스로 좀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국은 그 아내들과 가솔들을 되찾아 오기는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사무엘상 30장 보게 되면 아마 아브라함이나 정말 이제 이 이삭이 그 시급한 경험을 한 것처럼 이 다윗도 그 이상 가는 뭐 부하들이면 다윗을 막 죽이러 가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거면 최고 책임이 항상 리더에게 있으니까 갑자기 자식들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울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다윗을 보호해서 거기 죽임당하지 않고 같이 추격을 해서 찾아내서 다시 데려오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알았던 야곱이 고민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야곱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요, 하루아침에 야곱이 터득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젊었을 때 안 물어봤어요. 그냥 임의로 마음 간대로 사는 거죠, 그죠? 파라만자 인생을 통해서 그가 뼈아픈 대가 지불하면서 얻은 지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이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며 얻은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배웁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상식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여러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묻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이제 자기 문제 자기가 안 되면요, 때로는 영적인 사람들하고 또는 소그룹에 우리 셀 가족 내놓고 기도를 하세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각 교회에 늘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도 여러분 피차간에 그런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또 몸이 안 좋다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정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잘 들어보세요. 요청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특별 작정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정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옛날 성경에 나오는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 근데 이걸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신앙에 여러분이 이제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성경 보세요. 3절 4절 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네가 지금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애굽의 땅에 이제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때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 땅에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도 좋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들이 성공해서 나를 초청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허락이에요. 허락이요.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해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항상 여러분이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최대 고민은 부모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맞아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안 좋다 그러면 딱 들어갈 때 딱 돌아가시면 임종 보는데 또 연장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업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실 못 들어와. 못 만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셔야 사람 모르잖아.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그러니까 이게 참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득이 이제 이민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고국에 부모를 두고 있을 경우에 그런 애로사항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아, 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이 바로 이제 그 앞에서 내가 임종을 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너를 그리고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를 지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모든 자손들과 함께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자, 야곱은 먼저 유다를 선발대로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요셉에게 전할 특별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거주하는 애굽의 수도로, 중요합니다. 지금 요셉은 총리니까 어디 있어요? 왕을 보호자하는 이제 수도에.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거주하는 이제 수도로 가지 않고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면서 자기와 가솔들은 고센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면 이 계획은 바로 요셉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자들은, 자 보십시다.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 동일하게 결정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자 이제 우리가 이민 가는 건 좋은데 수도로 가지 않고 고센 땅, 저 시골 땅으로 갈 것이다 하는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영적인 충돌이 없어요. 자, 하나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믿을 때에 보면, 저도 이제 이 교회 지금 이제 건축을 하기 전에 아파트 한 잔 있던 이 우리 교회 땅을 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사라, 여기가 더 좋다 교회에 짓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가 없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한 3명이 교제를 했어요. 영적 교제를. 부산에 한 2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성령 한 분이니까 3사람이 똑같이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이제 매각을 하고 여기 매입을 해서 건축을 이렇게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충돌이 있다고 하면, 자, 한 2-3사람이 같이 기도하는데 충돌이 있다면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그게 도전이죠. 이제 그걸 하나님 뜻으로 믿고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느냐, 아니면 머뭇거리다가 그냥 마느냐. 저도 만약에 그때 이제 안 판다,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첫 성전 식당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임 목사 결정을, 물론 일반계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 결정을 못하면 이게 같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야곱이나 요셉은 대도시인 애굽의 수도가 아니라 고센 땅으로 이주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서울에 살다가 포항에 내려와서 모르고 왔죠. 모르고 살다 보니 하나님 20년 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냐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의 절반이 어디로 가요?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대도시로 가려고, 수도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그리고 이 야곱은 수도로 가지 않고 왜 한적한 곳으로 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째는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대대로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들이에요? 목축업자들이에요? 목축업자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정착형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도시에서 장사를 하거나 또 행정관료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가축들이 먹을 풀을 찾아서 방랑하는 가족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베두인이라고 불러요. 그냥 저 아라비아 반도에, 그래 지금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최근에 뉴스를 제가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가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 형제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국가, 그 베두인 얘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로. 근데 이제 옛날에는 국경 뭐 그 사람들 뭐 별 영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니까 국경 관계 없이 그냥 사우디에 갔다가 예멘에 갔다가 뭐 또 오만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계속해서 방랑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국경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보, 기도 제목은 정보니까 실제죠, 실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경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그 다 연유가 있는 거? 어떻게 왜 히브리라 불렀냐면, 원래 히브리가 아니라 이브리예요. 이브리가 뜻이 뭐냐면 방랑한다는 거. 방랑. 왜 방랑해요? 목축업자들이니까. 풀을 따라서 이제 물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귀하잖아요. 풀도 귀하고 물도 귀하고 사막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부터 쭉 요셉 때까지 오랜 세월을 방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기 이불이 그게 이제 오늘날 히브리 민족이 되게 된 거예요. 야곱 가족은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을 끌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애굽에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제일 잘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바라기는 그다음 준비하고 가까운 일들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충격은 뭐예요? 공부해도 뭐 기술 뭐 해도 이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자, 둘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자, 훗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진멸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헤렘이라, 헤렘.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출애굽기 23장 32절, 신명기 13장 18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러빙 갓,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법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빠졌죠. 그 내용이 뭐예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헤렘,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만 그들도 거기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시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과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이 헤렘 진멸법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거하게 되고 이게 혼혈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고 마는 우려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멋지게 살아. 그러나 나중에 무슨 문제 생깁니까?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을 들여다보니까 궁중에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솔로몬이 못 이겨내요. 남자 여자도 못 이겨내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겨내는 게 보니까 솔로몬이 스스로 멸망한 길로 가게 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동화라는 게요, 종교적 동화, 문화적 동화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당부하셨어요. 훗날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번 순간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힘이 강대하니까, 강력하니까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멸하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달라고. 그렇으면 자 봅시다. 자기들 진멸하지 말고 살려만 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최소한 지도를 펴놓고, 자 그러면 자 지도 보자, 멀리가 어디냐 이렇게 딱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도를 가지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이런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무섭냐 하면서 이제 뭐냐면 어깨가 이게 들썩거리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지 않고도 이 사람들을 이제 용납하게 된 겁니다. 화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로, 사사시대로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공생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빈집이 위험하다. 시작. 빈집이 위험하다.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의 집이죠. 그 마음의 집에는 그리스도가 당신 마음에 여러분이 이제 집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집이 되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빈집이 되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섭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참 이상한 역사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무당이 뒤에서 그 아내가 말을 했으니까 청와대 옮기다 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당에 의해서 옮긴 게 아니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재미있는 볼거리 생겼습니다. 아주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인한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지금 출퇴근해 버리면 한남동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게 바쁜데 한 사람 때문에 30분, 1시간씩 지금은 이제 출근이 되겠느냐, 지금 언론에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얘기의 초점 무엇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의 집을 뺏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인들과 섞여 살지 않는 환경에 정착하게 잡으십시다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애굽 왕 바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당부했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또 성경 펴보세요. 33절
33절 펴보시면 바로 왕이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는 대대로 뭐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아련하기 전에 지금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왕을 만나는 것이지 옛날 고대 세계에 이 정말 서민들이 여러분 왕을 만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니까 요셉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우리 가족이 왔기 때문에 내가 총리니까 반드시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라고 연습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애굽인들은 목축, 짐승을 다루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애굽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고센 땅에 살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야곱과 요셉의 관심은 애굽에서의 출세나 성공이, 잘 들으세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신앙인들은요, 세 가지를 항상 피해야 됩니다. 성공주의, 출세주의, 기복주의. 시작. 성공주의, 출세주의, 기복주의. 이거 피해야 돼요. 이거 추구하다가 우리 여러분 망합니다. 되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이 성공주의, 출세주의, 기복주의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걸 추구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자, 보세요. 무슨 문제 생긴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셔야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메시지 가운데서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하시면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이 이제 개척해서 건축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더 우리를 신뢰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무슨 일을 앞으로 더 해나가실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5살 얘기, 10살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 5년 내에 이제는 이제 자립으로 가게 될 텐데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중단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켜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 우리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생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자, 이게 보세요. 일정 기간만, 그게 얼마나 겠어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400년 동안만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자,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비전은 어떤 계획이길래 400년이 필요한 겁니까? 자,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시족 단위에서 민족 규모로 번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시족 단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민족으로, 이제 민족이 되려면 얼마나 돼 민족이라 부릅니까? 적어도 300만 명은 돼야 돼요. 그 이하는 되게 부족이라고 부르지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단 말이에요. 최소 300만 명은 돼야지 우리가 민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고대 세계 봤을 때 지금은 300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 민족이 되려면 한 나라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1000만은 돼. 1000만 이상 최소한 돼야 대부분이 뭐 싱가포르처럼 이게 도시국가는 뭐 수백만 명이 되지만 보통 나라가 된다면 적어도 1000만, 2000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민족 규모로 번창하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 부르시고 400여 년 만에 이제는 뭐 나라가야 돼요. 나라가.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것이 가족이 되고 시족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부족이 되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민족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던 약속의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너희 후손들이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00년 만에 시족이 민족으로 장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다시 그의 손자 이제 야곱, 여기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의 플랜이 딱 이제 드러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야곱 가족이 민족 단위로 성장할 때까지 애굽 문화나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영적인 생활이 순전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자, 1905년도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1905년도 1000명의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조선인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이니까 그때는 조선이었어요. 조선. 1000명의 조선 사람들이 멕시코에 돈을 벌려고 제물포항, 지금 인천항이죠.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 정도가 우여곡절 끝에 멕시코가 아닌 쿠바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몇 년 일해서 큰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주라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지금처럼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한번 온다는 게, 집에 온다는 게 이게 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사실은 그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일로 유학도 가고 또 목회도 하면서 또 방문하면서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가보니까 한인들이 이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활이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고급 방문이라는 게, 이건 오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소수,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번, 벌써 제가 이제 언제 이게 벌써 그 우리 애들 어릴 때니까 벌써 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25년 넘었죠. 근데 하여튼 그 많은 세월 지났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00불, 20년 전에 10,000불,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10,000불은 있어야 한번 갔다 온다는 거예요, 고향을. 왜냐하면 비행기만 있으면 갑니까?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도 사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평생 이민 생활에도 한 번 고향에 오는 게 그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1000명이 출발했는데 이제 300명만 쿠바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아무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1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게 뭐냐, 방송에서 한번 이제 다큐멘터리로 그걸 제가 본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이제 촬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우리 한인들 후예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나 음악가, 발레리나 또는 대학 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쿠바인으로, 또 한국인들은 악착 같잖아요. 그렇죠? 악착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공한 쿠바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우리 할아버지가 코리아에서, 이제 스페인어권이니까 코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만 간직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한국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한국 사람이라 말할 수는 더 이상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쿠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아니라 애굽에서 몇 년? 4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국 사람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그 사이에 그 종교의 그 문화의 흡수돼 버립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이웃하고 살고 누구를 만나며 살고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런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생을, 여러분 우리 영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도 영적인 환경을 늘 돌아오며 잘 만들어가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고센 땅은 이런 면에서 뭐냐면 영적인 독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과 섞여 살 일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또 이 목축을 싫어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되게 인도랑 비슷해요. 이게 범신론이기 때문에 짐승을 다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인도 가면 소가 그냥 지나가도 그냥 내버려 둔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 개도 안 잡아먹으니까 뭐 개가 뭐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이 민족 단위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예비하셨습니다. 고센 땅은 세계에서 가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만큼 기름진 땅입니다. 자,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001년도에 저희 부부가 갔다 왔어요. 자,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삼각지대였습니다. 자, 이곳이 사막의 땅 이집트인가 의심하게 돼요.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 보세요. 갑자기 뭐냐면 사막이 아니고 한국에 온 것 같아요. 한국에 온 것도. 시냇물이 흘러가고 논이 이렇게 있고 밭이 있고, 와, 뭐 나무가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런 가지를 확 펴고 있고, 한국이 여기가 이집트인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풍족하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요즘에 비가 안 와서 좀 그렇지만 특별히 포항이 많이 강수량이 적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보면 뭐 비가 왔다 하는데 포항은 비가 온 거예요, 만 거예요. 오는 듯 만 것인지. 자, 이곳은 예적이 좀처럼 고센 땅은 침입해 들어올 수 없는 지형이기도 했습니다. 물이 중간중간에 흘러가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군대가 이동하기에 여러분 어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고센 땅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그렇죠? 군사적으로 안전해, 땅은 비옥해, 애굽인과 동화될 일이 없어.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향후 400년간 연평균 5% 이상의 인가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인구 증가가 아니라 지금 계속 마이너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의 굉장히 성장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애굽이 경계할 만한 민족 규모로 성장을 했어요.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70명의 야곱 가족이 400년 후에는 약 300만 명 전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 설교 제목이 인큐베이터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집어넣고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대식 표현한다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요람이 바로 어디냐?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장차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첩경이기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센 땅이 아니고 애굽의 남쪽이나, 자 보세요. 남쪽으로 했다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따돌리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고센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번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되 세상 욕심을 그는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22년 만에 부자 상봉을 했습니다. 큰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부자가 정말 목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안고, 그리고 감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20년 만에 죽은 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당당한 아들로 만나게 되니까 아들보다 아버지의 기쁨이 더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30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예, 우리말로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얘기겠죠. 요셉이 형제들에 이어 아버지까지 만났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성취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줍니다. 일부만 기뻐하지 않고 모두가 여러분 즐거워해요. 오늘 성금요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 만인의 기쁨을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일부에게는 기쁨이지만 여러분 이제 다른 데들은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에서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쪽은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 슬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덕이 되지 않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유익한 비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잘 성장해 간 것처럼 오늘 성금요일인데 이후로 우리도 하나님께 정해주신 인큐베이터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환경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먼저 여러분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럭무럭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성금요일 저녁 우리 가족, 교회, 민족 공동체가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관계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합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또 성금요일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각자 우리가 이제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을 받고 그리고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이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주하여서 하나님의 대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년 만에 그들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는 시주가 아니라 민족 규모로 400년 동안 연 5%의 이제 인구 증가율을 보이면서 70명이 300만 명에 이르는 대역사가 시작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은 유대 종교인들은 실패처럼 정말 예수님의 패배처럼 사탄의 권세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죄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을 얻는 우리에겐 최고의 복음의 그 날이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참으로 이제 성금요일 우리가 금요기도를 드리면서 요셉의 이야기와 주님의 우리가 생애를 보면서 주님의 희생이 참으로 이제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이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 신앙과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잘 자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우리의 인큐베이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환경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방 빛내리기 안에서 또 네트워크를 함께하는 참으로 이제 지금도 세종시와 또 나버린 춘천에서 또 서울에서 또 포항에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참으로 환경은 다르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신앙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죠.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의 고난은 정말 특이한 놀라운 것은 보혈은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시지만 그래서 아담 이후로 정말 때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을 주지만 또 신비로운 것은 그 보혈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 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성금요일에 말할 수 있는 크신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함받는 주님의 은혜만 아니라 보혈의 은혜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특별히 구했습니다. 그래야 이 주님의 희생의 가치가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선일 형제가 이제 오늘 통화를 해서 지금 포스코 정비 기간에 지금 5월 중순까지 출근인데 이번 주 한번 쉬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와서 세례를 지난주 못 받아서 세례 못 받았는데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생명이 참으로 세례받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가치를 또 아는 또 한 형제가 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네 분의 세례 후에 오늘 이번 한 명이 더 세례받는 시간들이 정말 복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성금요일이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은혜는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주여 참으로 130년 이상의 이제 우리 개신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 지내면서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는 많이 강조했지만 그러나 죄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는 참으로 간과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잘 모르고 가르치지 못하고 온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사 한계가 지금은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만이 아니라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보혈의 능력은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실패하는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실패하는 패배하는 삶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죄를 사는 것만 말하다 보니 죄를 이긴 능력을 갖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죄 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사 다시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한국이가 참 재기하고 일어나려면 이 보혈의 능력은 바로 죄를 이긴 능력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선일 형제가 출근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여서 이번 주일에 이제 쉬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아서 한 명의 또 주님 영혼이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6번째 남성 세례가 이어지게 되는데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후에 가을 세례에는 다시 이제 아버님 참으로 여성들의 세례가 또 더불어 남녀가 같이 함께 세례받는 참으로 세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이제 어떻게 주께서 이제 20년 동안의 요셉의 생애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준 것처럼 5살인데 이제 아버님 좀 나아가는 우리 포항 빈내륙의 역사에도 앞으로 10살이 될 때까지 또 20살 될 때까지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어갈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적절한 교회가 형성되어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함께 하심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시간은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내가 품어왔던 기도 제목은 아시죠? 여러분 응답을 구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십니다. 아까도 야곱이 정말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파란만장의 생각 대가지불을 하고 배운 건데 오늘 우리 삶을 붙드시고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장 사모하고 바라던 기도 제목을 이제 하나님 주시도록 응답 주시도록 그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코로나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와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또 6월 19일부터 탄자니아 2년 반 만에 다시 우리가 선교지 순회 사역이 되게 됩니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또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번에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물을 때 이미 한 4가지를 주셨어요. 이번에는 미리 공개하지 않고 이제 출발 전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기도 제목을 선교지 순회 사역 기도 제목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매주 업그레이드되는 기도 제목처럼 이제 한 달 되게 내에 출발 전에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가 또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놀라운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자립시대로 나아간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한 달간 3월 달에 사순절 기간에 아침 음식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으로 발돋움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환호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독특한 이제 2010년 성령을 주시면서부터 독특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제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고치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이걸 포기하지 할 수 없는 것이 아픈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당한 것을 이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복음의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교회 내 밖에 상관없이 또 해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으로 이제 고침받고 나았도록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고 마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가장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전에 3월 한 달간 우리가 아침 금식 기도했을 때 우리 이종훈 씨가 드디어 세례를 받고 주님 참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지금 누군가 지금 우리 각 사람들은 지금 가장 지금 갈급한 가운데 주여 참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질병 고치시거나 또는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주는 풀어주시거나 얽혀있는 관계가 풀어지거나
또 아버님 참으로 지금 마음에 사무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사 응답하심을 소망하오니 강권하사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며 강권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사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6월 19일 날 이제 우리가 2년 반 만에 탄자니아 신학대학 우리 이제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전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은 특별히 3월이 자립의 교회로, 자립하는 교회로 나간 발도도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중에 아버지 전도의 문이 잘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교 순종해 나갈 때 지난 아버지 참 2012년부터 12년 동안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올해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행하시고, 또 가을에 우리가 또 다시 전에 순회했던 지역, 우리 또 치앙마이, 치앙라이, 내년 2월 초에는 또 인도네시아 3개 신학 다시 가게 됩니다. 또 주님 참으로 계속해서 요청이 또 오고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요청이 와서 내년 가을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가야 하게 될 텐데, 상황에 따라 부르심이 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적정한 시점에 공개하여서 이번 우리가 한 달 출발 전에는 공개하여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목격하는 귀한 참으로 성령의 말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지금도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 교회 안팎에는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함께하사 들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내일 모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성금요일에 또 함께하는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우리 마지막은 선포기도입니다. 이 선포기도는 우리 각 사람들이 인생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이제 풀어질 것을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선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영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좀처럼 만나지 못하여서 또 갈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마음 아파서 간절하게 잠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간과한 기도까지 있습니다. 두루 아시건대 싸우는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참으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들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지금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서 그 심적 고통을 하감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되지 않도록 또 정신 공황장애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참으로 이제 심각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다릴 때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서 또 잠 못 이루고 불면증까지 이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심령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은 사라지고 시원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육신의 질병이 머리 끝부터 두통으로 시작해서 정말 발바닥까지 주님 전신에 걸쳐서 두루 다양하게 참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체 부위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하고서 지금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이 지금 월요일과 목요일에 지금 10분 가까이 지금 기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던 주님 참으로 지역을 관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놓아서 저들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말며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 영향력은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암세포 영향력에서 지금 해방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년부터 주부에 또 우리 참으로 이제 40대 초반에 우리 형제 이르기까지 주님 아시나이다. 두루 함께하사 지금 암 수술 후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전이가 되거나 재발되지 않기를 구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세포 영향력은 100%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회복을 지금 이제 꿈꾸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그 다음 주 또 화요일에도 이제 검진을 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지역을 불문하고 포항에 있던 타적에도 관계없이 저들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 따른 처방과 대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근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신 눈 때문에 눈에 여러 가지 참으로 이제 특히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일 텐데 사랑하사 눈의 문제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잘 근무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새벽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참으로 이선홍 집사님 붙드시고 강건하신 그 눈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분들 가운데서 혹시 눈에 침침함이나 또 찌르는 현상이나 아니면 열 현상 때문에 눈에 지금 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예수로서 명한다. 눈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고 위장 모든 장기 기능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또 이제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어떤 분은 또 이제 최근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제 위경련으로 되더니 지금 이제 혹 위암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장기 기능의 손상 때문에 아니면 지금 염증이나 궤양 등으로 해서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회복될지어다. 또 춘천의 원사님은 지금 간 기능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한 제목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응답 주신 걸 지키시면 감사를 드리며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간경화 문제인데 간경화가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이제 주님 고치신 역사 끝내 이루어질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월목 기도만 아니라 금요 거의 반드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사 강건하심을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시나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지금도 우리가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우리 윤성경 집사님이 작년에 남편 떠나 보내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이제 마음에 닫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귀한 자매의 집사님의 마음을 풀 수 있사오니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하심이 여종에게 기름 부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응어리지고 그리고 이제 좀처럼 떠나지 못하는 이제 묶여있는 삶에서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여 주께서 과거에 매여서 지금까지 정말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막혀있는 상처와 아픔들 주님 참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믿습니다. 또 어깨에 또 골반에 인대 문제로 또 관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는 통증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려운 분들 신체 각 부분마다 만지시고 함께 해줄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또 진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각종 진로 문제 풀어주시고 아버님 정말 귀 열리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30분째 거의 가까이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거나 우리 또 이제 선포 기도까지 이어지고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또 잠시 후에 이어지는 우리 아버님 참으로 이제 개인 기도에도 주님 말씀하사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며 돌아가도록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안수할 때 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영상하는 분들은 우리가 전화기도로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또 이제 전화기도 하는 분들 함께 하시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 신민정 집사님 가정에 둘째 아이 또 하민이가 주님 이제 하준이어서 이제 100일을 맞아서 또 지난주에 주님 참 우리가 축하하고 또 함께 하는 바가 있는데 성장기를 잘 겪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신앙의 방황을 하는 분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사 또 이제 우리 교회 전광판을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나도 이 교회 가서 이제 빛내리게 성도들처럼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실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찬양팀 이번 주 새 마음으로 나가는 출발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잘 하모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선일 형제님을 붙어서 주일 잘 와서 새 인생 출발이 온전히 이루어져 성령님 붙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선포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응답의 실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의 귀한 우리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